함께할수록 신나는 세 겹줄 큐티. 여러분, 이번엔 사도행전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펼쳐가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 큐티와 함께 2021년 축복의 한 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간추린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어 오늘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탄의 방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시기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도 대적자들의 위협도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언함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삶의 목적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진정한 축복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 수도입니다. 각종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죠. 바울은 관례대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찾아 들어가 성경을 풀어 강론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릅니다. 동시에 시기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이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행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대적자들의 폭력과 위협을 피해 밤중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하여 방해를 받았던 곳이 데살로니가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들,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보상, 은혜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 그 복음의 영광,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기에 바울은 또다시 새로운 도시 베레아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서는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조차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많은 남자들까지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대적자들이 베레아까지 추격해 옵니다. 베레아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니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바울의 안전을 위해 그를 아덴까지 동행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곳에 도착한 사도 바울, 도시를 둘러보던 중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가득한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덴은 서양 철학의 발상지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곳이죠. 그런 곳에 헛된 우상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음을 보고 안타까워했으며 영혼들을 미혹하는 우상을 보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여러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결국 아레오바고에 서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당시 새로 들어온 종교나 철학을 감독하고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바로 22절에서 34절까지죠.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라고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새로운 학문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된 그들은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든지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의 삶,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표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나는 바울처럼 복음의 사람인가? 내 인생,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내 인생인데 단 한 번이라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타오르는 불처럼 살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복음의 열매로 크게 기뻐하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